여러분, 전국의 치킨집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많습니다. KB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치킨집 개수는 약 8만 7천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5개 중에 하나가 치킨집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3만 6천여 곳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다는 말이겠죠. 그럼 혹시 전국의 교회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청 기준으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전국 교회의 수는 6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청에 기록이 안 된 교회까지 추정을 해본다면 추정치로는 약 7만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냅니다. 교회가 더 많을까요? 편의점이 더 많을까요? 편의점이 약 전국에 3만 8천여 곳입니다. 잽도 안 됩니다. 중국집, 분식집 이런 거 편의점에도 못 따라오는데 편의점이 4만이 넘지 않습니다. 교회는 6만이 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치킨집과 교회는 꼭 있겠다. 더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치킨 시켜 먹는 게 이래서 당연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치킨집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둘 다 종류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브랜드가 같아도 주인에 따라 다 맛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라도 우리는 지점을 고르게 됩니다. 셋째, 둘 다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치킨은 주문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교회는 주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치킨을 기다리는 30분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기다리는 게 더 즐겁습니까?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거의 맨 끝에 위치한 성경인데요. 학개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포로 귀환이 된 지 2년 후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략을 당했고 성전 재건의 일이 중단됐습니다. 무려 14년이나 성전 건축 중단 14년째 되던 해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딱 2달 지난 그해 8월에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전 재건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중요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물리적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럼 그 성전 재건이 핵심 주제인 이 학개와 스가랴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야 하는데 읽어보면 실상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리적 장소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학개보다 스가랴서는 조금 더 이상합니다. 정작 성전 재건에 대한 실제적인 지령들보다는 오히려 여러 환상들과 신비한 예언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책의 구조를 보면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물리적 건물인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 즉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본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건물인 비본질적인 성전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무언가 중요한 본질을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관계 안에서 모두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짓는 성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신비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스가랴서 전체에서 이 표현은 22번이나 나옵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한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날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당장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를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말이 모호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보이는 이런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명확하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지금의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의 성취가 잘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미 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한다는 말 역시 모든 예언이 지목하는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예언의 대상이 실체로 드러났으니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예언이 무의미해지고 필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두 팔 사이에 상처라는 그 단어는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는 비본질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과 직결되는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정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건물인 성전을 보시고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냐고 반문합니다. 이 대화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성전에 내려오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예언들이 있은 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까지는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안 믿습니다. 치킨 주문하면 30분 정도 뒤에 도착한다는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입에서는 군침이 돕니다. 자꾸 치킨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치킨을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주문한 치킨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행복하게 보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지만 신앙이 있어도 인생의 시간들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30분 후에 도착할 치킨보다도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이 직접 하신 약속들에 있어서는 더 확실하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대하는 우리의 적절한 태도는 불신과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인내입니다.
30분 기다리고 먹는 치킨이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400년 넘게 걸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알아봤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늦어도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